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시험과 훈련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기뻐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연단한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마음의 시험 가운데서 힘들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탁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각오와 다짐과 아버지 앞에 결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며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능력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길어야 80 아니면 벽세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에게 인생의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함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미래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게 바라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영생에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주님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한 팔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오늘 조금 길지만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을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오늘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문단인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라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못 먹였도다 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보충하고요. 시기와 분쟁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서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이라 그렇습니다. 브로마라고 했어요.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2절. 브로마.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브로마 특히 음식인데 고기입니다. 고기. 그리고 유대법에 의해서 허락되거나 금지된 품목, 이런 내용으로서 먹는 것이고 음식물인데 특히 고기에 들어가는 게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 밥, 먹을 것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13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한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5,000명을 먹여섰던 오병이어의 그 표적 역사, 기적적인 그 일들을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 잘 기록을 해놓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먹을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였을 때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양식, 그 음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이 그래서요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단순한 그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할 때에 요한복음 4장 34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브로마예요. 고기. 자, 우리 주님도 무엇을 드십니까? 나의 고기는, 나의 음식물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때 우리 주님에게 먹을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문자대로만 적용하고 문자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말씀이 다 바꾸어져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드디어 양식이 나와요. 35절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추수는 무슨 추수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추수의 크게 두 종류.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었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했을 때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알곡이 나오면 천국에 들어가고 국간에 들어가고 가라지가 나오면 불 속에 태우시리라 그러셨죠. 그랬을 때에 먹을 양식이 밭에서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와 이방인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완전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것들이다 얘들하고 다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즉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말씀을 풀어주면 다 깨달아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죠. 그죠? 그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할 때에 밀과 보리나 쭉정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 밭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자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그럼 누가 심고 누가 거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심었습니까? 거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의 문제는 밥입니다. 밥, 양식, 특히 고기인데 우리 주님에게 먹을 것이 언제 생기느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 때, 즉 말해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나오면 양식이 생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밥이라 하심으로 고기라 하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적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배부르게 되어져 있고요. 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또 배가 부르십니까?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어서 들어가면 누가 배불러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환상적으로 기쁘고 좋은 거 있어도요. 배고프면 어때요? 여행의 재미가 있어요? 배고프면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전쟁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그 다음에 주거, 집.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전쟁이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전쟁이에요. 그랬을 때 단순히 우리가 입었던 뭐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옷을 이거는 그림자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그럼 성경에서 우리 보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사랑의 옷을 입어라. 그런 옷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2장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3장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느 쪽으로 밝아졌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밝아져서 자기 의지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초반부부터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집 어느 집에 살고 있니?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이 있으십니까?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빌라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갑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임마누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계속 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부동산 투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다 할 때에 계명을 지키면 집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는 좀 부자인 것 같습니까? 좀 가난한 것 같습니까? 질적으로 따지자면 아주 부유하죠. 근데 양적으로 따져보자면 좀 가난해요. 왜요? 성도의 수가 많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 내가 먹을 것은 너희다 너희. 계시록 3장 20절 가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거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먹는 게 무엇을 먹는 겁니까? 이 본문에 보았더니 예? 예? 우리가 먹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6장에 자 다시 가셔서 예 41절 40절부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라이프 사람이 살아 있으려면 먹어야 사는 거죠. 자, 그림자적으로도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는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음식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이고 모세 오경을 줄줄줄 잘잘잘 완전히 완독하는 자들이고 다 애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왜 양식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얘들아, 너희에게 내 자신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이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을 얻었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읽어봅니다. 그래서요, 자,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가로대기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음성을 먹고 마시면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 예수에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54절 갑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양식, 음식, 고기인데 다른 단어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내 피는 진리의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고 마실 것입니까? 시작은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거든요. 일단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중세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하는 이상한 소문도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결과였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갑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을 이제 말씀의 저울에 놓고 나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옷을 잘 입으셨나요? 먹을 거는 배 든든히 드셨습니까? 마실 것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밥. 우리가 오늘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먹을 것,
밥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자 고린도 교회는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을 자가 되어졌다 할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요. 그런데 그냥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것들을 보고 젖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에 히브리서 5장 12절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 성경에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수준이 어린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다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젖으로 먹인단 말. 그 다음에 밥으로 아니하여 노니 성경이 말하는 단단한 양식 밥은 무엇이냐? 주님의 살과 피예요. 그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타오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의미했단 말.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 육신적인 생각이 더 많은 어린아이들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 단단한 말씀을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안 가도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 이것을 완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 먹을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하였을 때에 선악과가 양식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고 선악을 분별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가십시다.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이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면 무슨 채소를 내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할 때 이 땅을 무, 배추, 상추 심는 땅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을 보고 땅이라고 하는 겁니까? 참 수만 번도 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듣다가 보면 나는 이 말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거든요 또. 근데 정말로 아느냐 하면은요. 또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자, 땅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밭 가는 자들?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연말 연시에 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 중에 어떤 인사가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죠. 터지게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요 복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고 그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무엇이길래? 신명기 32장 갑시다.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 미안합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그러면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이 비를 흡수한다고 할 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나면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6장 7절 다시 갑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밭가는 자들, 사역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럼 채소를 내놔야 돼. 어떤 채소? 성경이 말하는 채소는 뭘까요, 여러분? 무, 배추, 상추입니까? 그러면 성경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영원한 결별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의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길래 이거가 나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참 들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보면 엉겅퀴가 있어요. 꽃이 보라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 엉겅퀴가 가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꽃이 이렇게 예쁜데 이거 냈다고 저주를 받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그렇게 들판에 엉겅퀴가 많아요. 그랬을 때 성경의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가시와 엉겅퀴는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입니까? 사탄 예수 하면은 50대 50이야. 성경의 질문에서 딱 집어서 말해줘야 돼. 가시와 엉겅퀴는 뭐라고 말하는 말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 갑시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은 가시나무는 누구고 포도는 누구며 엉겅퀴는 누구고 무화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가시와 엉겅퀴. 그 다음에 포도와 무화과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자, 성경은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문자로만 이해하다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결별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절 갑니다. 채소 갑니다. 채소. 자,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여기서 또 밥이 나오죠, 여러분. 먹을 게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브로마. 똑같은 단어에 먹을 만한 거 밥, 고기 있고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는 연약한 자들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양떼들이라 그랬죠, 양떼. 에? 그래서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
중간쯤 자란 양, 그 다음에 장성한 양,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었을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양, 아이죠, 그죠?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채소라고 그래, 채소. 채소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도, 조리할 때도 빨리 해야 되고, 씻을 때도 살짝 씻어야 되죠. 빡빡 문질러서 씻으면 채소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직은 너무 어려서 밥으로 안 하고 단단한 말씀을 못 먹이고 있고 채소를 먹이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3절 중요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냔 말. 자 갑시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갑니다. 원어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 판타. 자 판타. 판타가 여러분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런데 이 판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먹을 것이 창원교회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타는 한글로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먹을 음식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판타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판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목청을 올려서 제가 한 수십 번도 더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은데 먹을 게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어이 참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판타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갑시다. 에베소서 1장 일단 5절 열어보세요. 자. 예, 9절 10절 자 10절 다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나케팔라이온마이라고 했어요. 합계예요. 합계, 총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은 바다와 항상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판타인데 이걸 보고 먹을 거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쁠 때도 많았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고민과 함께 안타까울 때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먹을 게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먹을 게 많이 안 나와서. 여러분 먹을 게 풍족하면 성경에서는 부자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난해. 그래서 한국말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판타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먹을 것인데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녀들 알고. 근데 만약에 예? 가시와 은근히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놓으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하고 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면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복은커녕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엉터리로 보고 믿으면 여러분 여기 들어가잖아요. 가시와 은근키에 하나님이 기뻐받는
채소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것은 어쩌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아버지께서도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저 또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이 내용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채소는 누구를 말한다?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 그래, 어쨌든 어린 자녀든 어린 양이든 중간 양이든 장성한 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십시다. 좀 더 내용이 좀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회의 수준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넘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단단하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자 갑시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2절 다시 갑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양식 주님의 살과 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 이 시기와 분쟁이 왜 나왔느냐 했더니 4절의 이하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타당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누구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가르치는 게 더 좋아. 그 다음에 누구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게 나는 더 좋아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좋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뉘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사람이 찢어지고 나뉘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참 많이 아시죠? 사도 바울. 그는 누구였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똑똑하고 박식했던 사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했던 그 사울이 사도행전 7장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과 교육을 몇 년 동안이나 받았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는 하늘에 빛을 받았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어린 양. 그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린 양, 중간 양, 장성한 양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다 겪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볼로 잘 아십니까? 아볼로도 사역자인데, 자,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 얼마나 아십니까?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좀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누가 세운 도시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애굽을 정복하고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거기는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학문이 뛰어난 곳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래서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는 학문이 특출했어요. 학문. 그 다음에 웅변가야, 웅변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이 파가 나눠버렸다. 바울하고 아볼로로.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단순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길에 들어간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의 말씀에 가면은 다 나와요. 자, 몇 절에 가느냐 하면은 4절에서 4절에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 바울은 심었다. 무엇을? 밭에다가 씨를.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하여 준 거죠. 오직 하나님은 누가 자라나게 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데, 자, 아볼로나 바울은 내가 잘해서 그래가 안 했어. 근데 밑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야 아볼로가 더 나아, 아니야 바울이 더 나아. 이것 때문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다툼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왜 나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원칙은 시기와 분쟁이에요. 무엇 때문에든. 참 여기는 그래도 말씀 때문에라도 이게 나뉘어졌지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나뉘음은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보고 대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교인들이잖아요. 근데 교인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므로 서로 섬겨야만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배우겠습니다. 몇 절이냐 하면은 단단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베드로전서 5장 9절 가십시오. 한글로 가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에 굉장히 평소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많이 받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할 때 저 단어가 스테레오스, 단단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 보고 고난이 길라고 그래요? 잠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스테레로스, 단단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량이 되느냐 하면은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느냐 하였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기독교인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린 아이의 신앙인으로서 정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하고 동일시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 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그래서 시기, 헬라어로 젤로스, 영어로는 젤러시, 질투.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질투인데 열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쟁하다.
그 다음에 열렬한 마음, 분개, 질시, 악, 질투,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시기가 많은 사람이 괜찮아요? 인격이 괜찮아요? 어때요? 저질 인격이죠, 여러분. 참 대한민국에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참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매하고 고귀한 인격을 만나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고귀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나 예수에게 배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격의 방향을 조금 높이, 조금 괜찮게 교육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완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본문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나는 시기가 없어요. 나는 분쟁도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미움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게 인간이가? 그게 사람이가? 막 이렇게 오히려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기와 분쟁과 분냉과 한행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가끔 가다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치고 하나님의 고매한 아들들 치고 여러분, 마음의 시기와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4절 갑시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훈련으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인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인하게 될까요? 죄인이라면 나는 죄인입니다를 시인해야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이 시기라고 하는 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주님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이상할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열심이거든요. 열심.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열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젤로스. 그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윗절에 가면 이제 다 뜻이 나오죠? 올라갑시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 성전 안에서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젤로스가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왜 시기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성전 숙청하는 일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 마당만 밟고 진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시기해서요 열심 내어서 그를 쫓아내버려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 어머,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어머,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아니요, 사랑인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형으로 되어진 건물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시기가 그를 어디로 내쫓는다? 지옥으로. 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5